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더 복습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배웠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 또 구원의 과정, 또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구원 가운데에서 성령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가운데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 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이 신학적으로 따지자면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이라면,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들은 구원론이 되겠죠. 그리고 성령론도 함께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성령은 같이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성령만 언급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성령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기억납니까? 구속이 무슨 뜻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이 구속이란 말이 어떻게 쓰입니까? 갇히는 거죠, 그죠? 예, 아주 잘 표현했죠. 갇히는 것. 예, 네 자입니다. 이걸 두 자로 줄이면 구속이 되죠. 이 구속을 다른 말로 하면 감옥. 예, 이거 초등도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자, 제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구속은 제한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제한되어지고, 내 활동 반경이 제한되어지고, 내 말이 제한되어지는 구속. 그죠? 근데 이걸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구속됐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은 자연히 나의 뜻은 제한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럼 누구의 뜻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뜻이, 맞아요. 예,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의 뜻이 막 더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맞아요. 하나님이죠. 자,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형사나 형사소송법, 법원이나 또는 판사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가두는 것, 그죠? 잡아 가두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죠? 행동이나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 속박하는 것, 이게 구속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 구원과 속죄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워왔죠.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것이 뭐라고요? 구속이죠. 이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열매라는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에 달려있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가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잘 수행하게 되는 것도 은혜죠. 성령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인도하심에 달려 있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변화와 성장과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텐데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그죠? 그리스도의 인격은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의 요체입니다. 핵심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인격의 두 본성이 존재하는데 이걸 괜히 어렵게 말할 필요 없지만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다 배운 것들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은 삼중직과 이중상태 그리고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으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삼중직은 뭐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게 삼중직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분, 삼중직. 선지자로 활동하셨고, 제사장으로 역사하셨고,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가 지금 계속 했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 상태는 뭡니까? 본성은 신성과 인성이죠. 이중 상태는 뭐예요?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죠? 낮아지심은 뭐였죠? 낮아지심. 그것이 비하라고 하죠. 자, 높아지심은 승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승비가 뭡니까? 부활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네.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셔야 제가 또 나중에 또 하죠. 네. 기억 안 나도 돼요. 제가 또 하면 되니까. 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성취하신 구원에 대해서 혹은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죠.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겠지. 네, 진짜 없어야 되는 겁니다. 찝찝하니까 좀 불편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거는 이제 사라져야 할 때죠. 요즘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지 싶습니다. 제가 20대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은 간혹 계셨습니다.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오후 예배라도 갈게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죠. 영접 기도 같은 것을 따라하기만 하면 야,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거 따라하면 구원 받습니까? 영접 기도 따라하는 거. 구원이 내려와요? 손을 들고 아멘 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손 잡아주시니까? 그렇지 않죠. 소일 문답 29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주보를 한번 보십시다. 자,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라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효하게 도전함으로써입니다.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간단한 말인데도 상당히 어렵게 들리죠. 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때? 그렇지, 유효하게 적용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효력 이런 말도 잘 안 쓰죠. 효력 있게, 요긴하게. 이 문답서는 이 신앙 고백서들을 보면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요 개념만 좀 용어만 정리하면 더 쉽게 다가옵니다. 자, 유효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유효. 유효가 뭡니까? 이 탁월한 유효? 기간. 너무 탁월하죠. 이야, 이거 정말 탁월합니다. 저는 유도에서 뭐 유효, 이거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유효가 뭡니까? 기간. 너무 탁월한, 네, 굉장히 탁월합니다. 예, 우리 그 할머니, 아주머니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상당히 우리한테 별거 아닌 거 같지. 네. 자, 제품에 유효 기간이 있죠. 우리 먹는 것에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품도 유효 기간이 있어요. 자, 유효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 간단한 걸 생각이 안 나죠? 무효. 그렇지, 무효지. 무효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안 되는 거지. 무효. 홈런 쳤어요. 무효. 비 와서 안 돼. 내가 못 봤어. 무효. 심판이 못 봤습니다. 홈런 쳤어요. 무효. 없는 거. 다시 해야 돼요. 이 개념이에요. 유효와 무효. 존재하는 것. 없는 것. 네, 있는 것. 없는 것. 간단하죠. 효력이나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유효는. 우리는 보통 물건이나 약이나 식료품을 살 때, 화장품을 살 때도 확인하는 것이 이게 유효입니다. 유효기간. 그죠?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더 쉽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고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통신학이 늘 가르쳐왔던 바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심은 효력 있게, 유효하게, 절대로 실수나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런 거죠. 나만 옳다고 버티고 있어서 그렇지 그 힘만 빼면 유효가 우리한테 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 계획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구속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유효한 적용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삼위일체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만 하신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이게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삼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어렵죠. 셋인데 하나, 세 분인데 하나, 본질은 하나, 하나인데 셋.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로 나아갈 때,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의 택한 자의 구속자로 주셨습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는 복종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구속을 택한 자에게 적용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에 대한 신앙이 있는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가? 쉽게 말하면 믿음과 의지가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내 의지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특별한 역할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정녀 탄생, 육체의 부활을 빼버린다면 뭐가 남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육체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이것 빼면 뭐가 남습니까? 예수님께 뭐가 남죠? 다른 사람한테 모범을 보이신 그냥 인간적인 예수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4대 성인에 예수님을 포함시키는 거죠. 성인에, 그냥 성인, 구원자라고 말 안 하고 어떤 교단은 또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순교자.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인도 아니고 순교자도 아닙니다. 구원자예요, 구원자. 교묘하게 속이는, 교묘하게. 우리가 분별력 없고 생각이 없으면 다 속는 겁니다, 그냥.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의 공로와 선행을 중요시하는 천주교는 더하기 정도입니다, 더하기. 그냥. 구원의 무엇을 자꾸 갖다 붙여요. 삼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걸 갖다 붙입니다. 예를 들자면 믿음에 공로를 붙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공로를 자꾸 붙입니다. 선행, 공로, 특별한 일, 봉사, 노동, 이런 걸 되게 강조하죠. 물론 잘 안 되니까, 인간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인간의 공로가, 인간의 잘남이 구원받을, 그럼 우리 돈 많이 벌어야죠. 봉사하고 자선해야 되니까, 선행해야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거죠. 예수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거기다 그 마리아를 갖다 붙이는 거죠. 거기다가 신앙의 선배들을 막 선지자들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높게 봅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신앙의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 장로교회, 이런 신학과 가르침, 개혁주의, 개혁신앙, 오늘날엔 단순히 칼빈주의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칼빈이 이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신 있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러한 가르침은 죄인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거예요. 구속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또 그 구속을 적용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셔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면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뭘 받으셨습니까? 고난이라는 걸 받으셨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우리의 구원을 객관적으로 획득하셨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획득해 놓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유효하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주관적으로. 이런 구원론은 성령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을 다루는 것이죠. 구원론은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대속의 사역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이 일을 주도하심으로 성령론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구원론은 구원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다룰까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내 관점이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겸손 안 해질 수가 없죠.
이만하면 됐지 뭐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내 관점에서는 이만하면 됐다고 보는 거죠. 내가 신학대학원 입시 볼 때, 신대원 입시 볼 때, 이만하면 공부 이만하면 됐다. 다 떨어지던데요. 이게 감독관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내가 내 관점에서 열심히 했다고 보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결정한 사람의 판단과 이해와 의지를 다루기에 앞서서 그 사람으로 그런 결정을 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성령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효한 부르심, 순서가 있습니다. 부르심, 칭의, 양자, 성화, 믿음, 그리고 회개. 이 순서들이 모두 성령님이 베푸신 은혜의 사역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칭이 의롭다 말씀해 주셔야지. 나를 양자 삼아 주셔야지. 성화시켜 주셔야죠.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리고 믿음을 주셔야죠. 회개해야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의 시대에도 수많은 아람의 젊은 사람들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빚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그 빚을 못 갚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맡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들여서 가정을 위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빚을 못 갚으니까. 만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절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빚을 지불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돈을. 그런데 그때 값을 지불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지불하는 값을 뭐라고 말해요?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찾아오는 것을 또 우리가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속량하고 속전을 지불해서 데려오는 것. 이게 구속. 이 되찾아오는데 이 노예들의 상황이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완전 파산 상태. 그래서 스스로는 값을 지불하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뜻이 뭡니까? 구하고 재물을 바쳐서 죄값을 치른다. 따라합시다. 구하고 죄값을 치른다. 뭐를 바쳐서? 재물을 바쳐서. 그 재물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우리가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속량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속죄를 지불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걸까요? 구속을 받은 걸까요? 우리는 죄에서 그리고 저주와 심판의 상태에서라고 말할 수 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의 노예의 상태였습니다. 죄의. 그 다음에 죄의 노예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이래 어둡습니까? 분위기가. 거기에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율법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렸어요. 누구로? 네, 그리스도. 또 우리 삼위 하나님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말씀을 내주네요. 은혜와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은혜와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걸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복이죠.
그리고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믿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시작과 끝 모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실패가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